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의 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야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좀 친구. 예수 홍로 아니면 영들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께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움의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리치시는 주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포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령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죄인 되게 만들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그 작업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가장 죄인 중의 괴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로 변모해버리는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해서 끄집어내어 버릴 때 비로소 주님 하늘의 일꾼으로 변모해 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복음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노출되어질 때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실토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악 속에 만들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이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재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 나눔터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동영상 63개를 올려놨어요. 이제 얼추 더 올릴 거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마감이니까 이스라엘 돈 들고 갈 수도 있지만 미리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가족 나눔터 가서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9장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니 주 음성 무성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귀한 세상에 만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라면 결국은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사도가 여기 나온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어요. 어떤 이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둘 사이에 서로 충돌된 일이 있었는데 그 충돌된 일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 하는 것은 두 이질적인 두 질서가 그저 만나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격돌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싸움이죠. 그 싸우는 현장에서 이질적인 두 세력이 싸울 때에 우리는 그럴 때도 우리는 고요하게 자기 생활만 해요. 자기의 밥벌이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기를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네 일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네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이 온 세상에 통일된 원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내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게 원리입니까? 아니죠. 뭔가 한쪽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온 세상에 이걸 이제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 했는데 그 말은 뭐냐, 그동안 엉터리로 살아왔고 엉터리로 남에게 이미 전했는데 그거 다 뒤집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에 이야기한 거 지금 나 그 뒤집는데 지금 빚진 자다. 그걸 반대로 다 뒤집어야 될 그런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두 세력이 그 두 세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점이죠. 특이해요. 특이한 사건인데 이 특이한 사건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명하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너는 아느냐?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버리면 이게 역사가 되고 이게 교역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오직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이라. 갈라디아 1장 12절 나와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람에 따라 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수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사도가 이 말이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나는 사적인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고 전수 받은 것도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라면 몫이 의해서 주님에서 직접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도는 이게 성령 받은 혜택이라 보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누구나 나처럼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 말입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저수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고 주님의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고 주님의 스케줄만 내 안에 차곡차곡 다가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스케줄, 주님의 계획이 다가온다면 고민할 게 없지요. 예,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유일한 원리라면 그건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역사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끝난다 안 끝난다 관계없이 이미 종결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통일성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걸 이야기하고 지켜봐라 될 거다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대로 추진되게 되어 있다는 건, 앞으로 모든 역사는 지금 내가 제시한 원리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개인적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산다는 것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위해서 다 살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최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이 자기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일에 손 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손 뗄 나도 없어졌어요. 손 뗄 나가 없었다니까요. 내 몸은 주의 몸이지 내 몸이 아니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가 더 살까 고민하는 것도 이거는 시금방지 일이고, 내가 죽을까 봐 겁내는 것도 이 시금방지 일이고.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지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 듣는 사람 부끄럽게.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두 질서가 격돌해서 충돌해서 생긴 실체적인 현상인데, 그럼 두 질서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게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 막아놨다는 것이 십자가로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막아놨다는 말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자. 천국의 침투를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노림수와 활발한 운동은 뭐냐 하면은 가자! 천국으로! 이거예요. 자, 가자! 구원받자! 구원 챙기자! 이게 인간들의 유토피아하고 이상향이고 인간의 모든 소망입니다. 살만큼 살아봤지만 힘들더라. 죽어서는 좋은 세상, 좋은 낙을 누려야지. 가자! 천국으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밝혀냈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어떤 방식들을 동원하는지를 이래 십자가로 가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여기서 원천에 대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반발하면서 그들이 시도하는지를 율법과 마주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간다는 것을 기어이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냐, 선악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 정신이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파해보자 하고 각자 작은 악마가 되어서 시도하는 겁니다. 옛날 중세 때 그 성경 해석할 때 4가지 단계를 받는다 했어요. 첫째는 뭐냐, 축자적 해석, 두 번째는 알레고리 해석, 세 번째는 도덕적 해석, 네 번째는 신비적 해석. 신학교 때 잠시 배우거든요. 그 소에 듣는데 한 10분, 한 15분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신학 교수가 그 툭 던지듯이 이야기해요. 신승정 교수가 이야기할 때 툭 던져서 이야기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승성 교수는 그때 그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범주 바깥에 나오는 안목을 가져야 그게 설명이 되는데, 중세라는 것이 누적된 신학 체제입니다. 따라서 누적된 신학 체제를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나는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바깥에서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고, 십자가 속에 있어야 이 정통적인 신학 해석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이것이 왜 문제점이고, 이게 왜 악마가 그렇게 계속해서 악마의 추진하는 일관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쑥 넘어가 버렸어요. 학생들 좀 설명해 줘. 네 가지를 했으면 네 가지 설명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 갔지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고 그 상세한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네 가지 범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장사해 온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하는 거 지금 하나도 안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은, 천국 갈 때에 악마가 현실성이 있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오지 마라 하는 그날에 계속 가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전혀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현실성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두 자로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다는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들이대니까,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들의 규합을 선실로 봐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집합을 현실로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언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과 진단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실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어렵게 이야기해서 이데올로기든지.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이념이라는 뜻인데, 이념이란 뭐냐면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그 단체나 소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것, 방어 메커니즘을 발휘하는 것을 가지고 이념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라고 일치되는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쪽에서 온갖 변명과 정당성을 뿜어내는 그걸 이념이라 하고, 그 이념은 바로 종교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 강의나 광주 강의 언급했지만, 잠시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아무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믿으라 하니까 믿으라 하면 믿을 만한 걸 줘야지, 믿을 만한 것도 없는데 믿으라 하니까 결국 내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실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방법은 교인들께 돈을 거다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그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되죠. 그러면 건물이 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학 전공한 목사를 거기에다가 상주하게 합니다. 전문 경영자 상주하고, 거기에 돈 낸 사람을, 지분이 많은 사람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로석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이게 사람들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찬양대 이쪽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교회법 만들고요. 뭐 장로할 때는 몇 분에 이렇게 교회법을 만들고, 교회법에 모아둬서 교단법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얼추 이게 교회라는 실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회원 등록해 가지고 등록된 자에게만
세례는 등록조에 1년 6개월 되면 학습, 1년 되면 세례 줘가지고 세례 주는 사람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만치, 이 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요 해가지고 성만차 먹는 순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이야기하고 물 뿌려가지고 물 퍼붓든지 뿌려가지고 물 욕조에 담그든지 해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그 실체에 내가 등록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케 하도록 확신케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비록 실체에 있을 때 교회를 사수하는 것이 그 이념이라 했죠. 교회를 사수하는 것이 내 믿음을 사수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방식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럼 거기서 뭘 가르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삼일체를 가르쳐봐요. 그거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2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요. 자, 하나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체인데, 거기에 인간 대 인간뿐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 의기를 조절해서 거기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거기다 모으는데요. 모세스, 시내산 밑에서 금가락지 빼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소가 아브라함 가정에 투입이 돼요. 실체를 원하는 인간들, 실체밖에 눈에 보이는 인간밖에 없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네가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들이 만드는 노동의 결실물, 그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준다고 하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눈에 인간적인 자기의 육에서 나온 자식이 있어요. 그거 왜 줬겠어요? 믿지 말라고 준 거예요. 믿지 말라고. 소외시키라고. 그거 배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리아상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 갈 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풀이라는 실체 나무라는 실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없어요. 자기한테 그게 없다니까요. 이 부재하에 부재, 존재하지 않는 거 부재 없어요. 없는 게 구원하는 게 없는 게 구원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없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제3의 개입으로 요소로서 계속 개입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없는데 뭘 보고 믿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외로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비해서 체험되지 않은 이론적 하나님을 주장한 주장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있어요. 없음에서 오는 체험, 없음 속에 빨려 들어간 체험, 있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체험,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 그거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론적인 하나님은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사야 36장 10절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거기 산헤립이 올라와서 산헤립이라는 그 장군이 올라와 가지고 그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아랍 나라 지금 시리아이죠. 아랍 나라 장수가 유다 나라 왕에게 유다 나라 안목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하는 이 산헤립이 아니죠. 참, 랍사게가, 이 랍사게 장군이 이 여호와를 믿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회개했습니까? 주여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론적으로 니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면 내가 온 것도 너희들의 교리에 따라 치려고 온 것이다. 내 말 맞지? 그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뭐 아는 거. 전혀 본인은 처음 한 적 없는데 머리는 알고 있어요. 들은 품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의 세력, 다시 하면서 현재 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집시켜서 그것으로 그 오지 마라 하는 그 천국에 거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힘. 천국 넣어줄 테니까 교회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체만, 눈에 보이는 실체만 보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뭐 교회 가면 나 아주 천당 가는 줄 알았죠. 이게 괴물인 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미한 괴물이 움직이지 말려면 바깥에 뭘 차단해야 되냐 하면 설치해야 되냐 하면은 대조되는 색조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조되는 색조로 배경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모호하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이 교회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이거 악마성, 이것이 배경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배운 것도 인간이 저수된 역사적 저수된 그거를 배척하지 아니하면 현재 우리가 왜 괴물인지를, 이게 왜 악마의 앞잡이인 거를 이게 들통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전하면서 십자가의 그 격돌된 현장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에 필요한 많은 그 소품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이런 소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시면류관,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그리고 뺨 때리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연도에 서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 아줌마들, 그리고 벌벌 떠면서 도망친 배신했던 제자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소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했던 그 재판 장소, 재판하면서 적용했던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당 유대의 재판법, 법률, 율법 해석, 그들의 모세 율법 해석, 이 전부 다 십자가 사건 하나에 전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소품들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너기 그거 있었는가? 너기 그거 있었는가? 십자가에. 너는 거기에 소품들 속에 둘러싸여 본 적이 있는가? 나 거기 있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라는 다른 대조되는 대비되는 색조를 바탕으로 너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없는 채로 남들하고 뒤엉켜서 그냥 이대로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구원되는 줄 아는 그러한 괴물로 살아가는지 우리 보고 지금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파생된 뻗어나온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론이 16절에 나오죠. 이 약속들은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재의 존재에서 나와요. 그게 없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천국 가는 게 현실이 아니고 못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뭐 가지고 상품 걸어서 장사해 먹든지 그거는 그들의 돈벌이고 장사용이니까 그거는 그들 두고 현경을 보기에는 우리는 가는 길을 차단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못 오게 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못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현재 못 가는 존재로서 억지를 부리면서 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못 가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자 하니까 너는 못 가는 거 맞잖아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 봐서 너는 못 받을 인간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못 간다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사기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눈에 평소 생활대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실체 같은 제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아무 믿을 만한 것을 제시 안 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돈 몇 푼 없을 거예요. 돈 주면 될 걸 가지고 고기 잡아서 아가리 벌리니까 성전세 딱 액수만큼 딱 맞춰서 거기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재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는 여기 있는 나를 천국에 보내는 나로 간주하는 난 너희들은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사건을 또다시 유발하는 소품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연극 무대로 봅니다. 연극을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쉬우니까 구원받는 연출을 해요. 거기에 연출가는 이윤택. 그 연출의 비용은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 월급 주고, 그리고 교회 유지도 하고. 이래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면 영광 들고 찬양하고 파이프 오르간 하게 되면 아마 구원 받을걸요? 이거는 통일성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인격 함량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통일성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95, 96, 이제 장모님 모르겠다. 하여튼 연세가 많아요. 그렇게 정신이 옛날에는 또렷했는데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많이 묻어졌어요. 자기 어느 교회 다녔는데 11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 우리 큰 처형께서 어머니의 행동을 이제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항상 유심하면서 11조 내겠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11조 냈다. 이번 달 11조 내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한두 세 번 이미 11조 냈습니다. 그게 이 정심이 점점 약해가지고 11조 냈는데 11조를 이중으로 또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정신 약한 교인들은 없습니까? 우리 이중으로 헌금 먹는. 그걸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내므로써, 헌금을 내므로써 내 마음이 낮아졌고,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난 인격적으로 그만큼 괜찮은 인격자가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왜 필요하죠?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 함량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는 건데, 그 자손에게, 그 자손들 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까지 끊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방에게 하니까 자손이라 했지만 자손 드리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뭐냐? 십자가에서 계속 뻗어나온 그 원리가 뭐냐?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손들은 인간들을 말하지만 자손은 누구냐? 그거는 내 자손을 하여서 곧 그리스도다. 자손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뿐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축출하는 거예요. 기대할 걸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집단 구원이거든요. 하나의 이데올로기니까. 그거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집단 구원이에요. 집단 구원의 특징은 뭐냐? 대표자 하나 잘 되면 덩달아 다 구원받는 겁니다. 대표자 하나 잘 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그냥 멍청하게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다 공짜로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그 대표자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아들다우면 아들에게 소속된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모든 천국을 상속시키겠다. 그걸 이제 맏아들, 시형제 결혼법에서 맏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아무리 자식 낳아도 맏아들에 종속되는 원리가 그 원리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돼요. 왜? 여러 사람이 다수니까. 근데 다수를 다 제거해버리고 다수 속에 없는 단수 한 사람을 겨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수가 날아가고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던 한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수를 제거함으로써 그 뒤에 다수를 바치고 있던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우기로 지음으로써 네 인생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단수의 한 분이 이 땅에 곱게 왔다가 곱게 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충돌 지점을 야기시킵니다. 일으키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약이 하는 일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구약이 하는 일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낙원에 인간은 뒤 배후에서 악마가 갈 수 없는 나라도 갈 수 있다고 인간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추겨 왔는가를 그 모든 시도를 다 보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온 겁니다. 성전 있으면 성전 붙들고 구원받고자 하고, 선지자 있으면 선지자 붙들고 구원받고자 하고, 율법 있으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고, 하여튼 인간 쪽에서 못 들어간다는 천국을 기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발휘하는 그 모든 생각을 실체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실체로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하면서도 그 누굴 죽이느냐? 오실 하나님을 죽입니다.
믿어라. 뭐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가 그 너희 속에 네가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인정하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이 말이죠. 그냥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져버리면 불교 되어버려요. 불교. 기준이 없는. 내가 기준 돼서 내가 마음 낮추고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와야 강력합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여야 비로소 자기 부인이 성사가 돼요.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왜 감사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 걸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심판주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는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실제 등장할 때 뭘 등장하느냐? 저주가 실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저주라는 것이 비현실하고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주가 현실이고 율법의 저주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은 분으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긴장된 학교 다닐 때 걔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어.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하면은 바로 그 방학 되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이 방학 되는 날 성적표를 통제표를 갖고 와요. 차박 여고 계단처럼 착착착 발자국 선택 옵니다. 아들은 막 창백해지죠. 얼굴이. 이제 통지표, 성적표를 쭉 이름 불러서 내줍니다. 예. 아들은 화투 쪼듯이 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이 좋으면 한 달 반간의 방학 생활이 즐거워요. 만약에 이 성적이 안 좋으면 나의 소원은, 나의 휴가는 완전히 망칩니다. 예. 엄마의 잔소리로 긴 방학을 다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저벅저벅 오실 때는 우리에게 선고, 최종 선고가 갖고, 선고지를 갖고, 판결문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뭘 품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다. 그게 바로 약속이다. 너희들의 행함에 의한 성적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수가 아니라 한 분이 하신 일이 최종 결과물로 성립되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재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것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나의 있음과 너의 있음 사이에서 이렇게 애써서 노동으로 얻어진 거예요. 나의 칭찬도 그동안 애쓴 거고 나의 비난도 잘못한 것들 모두 다 너와 나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못 보면 우리는 밥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어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일회성으로 교회에 와서 복음 듣습니까? 평소에 늘 그를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얼굴 내면서 잠깐 맛보고 다시 가서는 그 배경 다 때려쳐갖고 또 괴물로 또 살아가요. 이걸 부차적이라 하는데, 신앙이 부차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나의 본질인데, 근데 신앙은 부차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부차적이 된다는 말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이게 내가 하나 걸쳐놓으면 좋다 싶은 하나의 보험 같은 거, 예, 종신보험 같은 거, 어떤 보험 같은 걸 여기지 부차적이에요. 내가 돈 버는 잡수 있으면 언제든지 끊어서 갖다 버릴 용도예요. 이게 종교라는 게. 종교는 내 본질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여기 있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교회 와서 삐끔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온 사람은 교회에 자기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나 뭐 존경하는 사람이나 매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안 나와요. 교회에 교인들이 안 나온 이유는 별로 내가 이야기 걸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나에게 사랑을 퍼붓고 관심을 퍼붓고 무조건 위로해주고 내가 생활 어려운 거 다 뒤에서 다 그 생활비도 도와주고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싶어서 두루 조망함에 여기 우리 교회는 두루 아무리 조망은 100번 고개 흔들어도 없음을 발견하고 발을 끄는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 듣는 게 부차적이 된 거예요. 네 희생해라 나 덕 보자고 봤는데 아무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고 내가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기분 나쁜 이유는 주님을 선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심판주라면 하나님 저를 제발 함부로 대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저를 제발 좀 아무렇게나 내 인생 아무렇게나 좀 망가뜨려도 저 엄지척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망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수작 부린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 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폭하러 온 거예요. 인간은 항상 현실을 돔 구조로 형성해요. 돔 구조. 돔 알죠? 돔 구조. 돔 구조 형성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삼손이 기둥둘을 뽑아서 자포가 자기를 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기를 돌 위에 돌 남지 않아. 40산 치른 화려한 금을 보느냐 저 큰을 보느냐 돌 위에 돌 남지 않은 것이다. 너도 망하고 나도 같이 망할게. 그래서 이 존재의 세계관은 망하는 세계라는 거. 갈 수 없는 세계에도 천당 가겠다고 사기치는 세계. 누가 사기냐면 누가? 사도 바울이 사기예요? 교회가 사기예요? 누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괴물이에요? 주님께서 같이 땡겨서 망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소위 하늘의 벽산을 우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비참한 참혹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폼재며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특징은 좀 폼재며 살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이상희 목사님이 수임을 기운데 이거는 제가 물어봐 또 폼장에서 물어보니 폼재는 게 아니고 피부가 약해가지고 면도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남녀가 한 50 좀 넘어서 이렇게 뭐 세상 집단을 좀 살았다고 우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코스튬 기르고 이 폼재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고 내 혼자 성깔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데 확 믿었으면 좋겠어요. 수임이고 좀 유별난 거, 좀 유별나게, 폼 나게, 사실은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문화적 가지고 또 편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내 성질을 건드면. 제발 또 개랑 항복 입지 말고, 좀 환경운동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유난 뜨지 말고 좀 살아주세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게 헛되니까 본인이라도 좀 튀어야지. 소미나 시계트 씹어서 갑자기 안경 숨지어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인생을 막 논해요. 웃기도 안 해요. 하여튼 난 50도 안 되는 게 50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을 논하고 뭐 이렇게 계란 한복 입고 여기 이 가만 뭐 이 십자가 말 걸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겠지만 욕하세요. 돌 던지세요.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말은 그것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고 폼 잴 거 없는 거예요. 폼 잴 게.
어떤 그 신부들 보면 또 환경운동하는 신부들 보면 또 이게 수염 기르고 또 개랑하고 있고 신부 로만 칼날 또 하고 다니고 왜 그냐 하면 남들 보기 어떤 실체, 구원받은 실체, 뭔가 자유로운 영혼의 실체를 지금 지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택이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나한테 오면 뭐 있는 것처럼, 진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난 뜨는데? 이게 우리는 자신이 망하는 것을 생중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일부러 망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유난 뜨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하지만 점점 더 나는 내 행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11조 해놓고 또 할까 안 할까를 걱정하고 하는 것. 평소에 우리 모든 것은 우리는 가짜입니다. 내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 하는 최선이 절대로 천국에 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것. 나처럼 돼야 들어간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같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인간들은 공동체주의입니다. 서로 의견 같은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디아 430년 언제 주어졌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국가체제가 될 때 율법 줍니다. 국가적으로 망한 겁니다. 혼자 망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전체를 망하도록 만들었어요. 430년 그때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처음 등장할 때 시대에 가서 율법을 줌으로써 이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은 다 한 운명을 다 같이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평소에 자기 깍에 뭐가 없으면 남 다 하면서 서로 남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십자가의 소품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은 개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살아야 돼. 이스라엘은 지켜져야 돼. 율법을 받고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은 필히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두 발 딛고 재림하실 거야. 스가랴의 예언처럼 이 성전에 올 거라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등대를 따로 준비해서 내 눈으로 봤어요. 실체를. 제3의 성전 세워지면 등대를 거기다 배치할 그걸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집단적이에요. 집단적. 교회도 집단적입니다. 우리는 나만 망한 다 같이 망하는 원리, 그 망하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수입했고 나라는 거기에 영향받았고 따라서 나라는 것은 매일같이 십자가와 충돌되는 속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없는 분으로 오셔서 없는 것을 믿으라고 십자가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우리께 마중 나와 주시니 성도의 움직임은 곧 십자가의 움직임이에요. 이동하는 십자가입니다. 나 이렇게 까불다가 이렇게 매일같이 얻어터졌다. 나는 머리끝까지 감사하다. 이제는 내 인생은 없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던 인생인데 날마다 내가 앞서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추궁해서 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좀 너라는 것 좀 비켜다오. 너의 가치와 의미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말았고 그걸 날마다 나의 가치와 의미를 존재 이유를 찢어버리는 그 역할을 부재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정신에 철저히 물들어서 세상 살기 힘들다고 죽어선 천당 가겠다고 시도한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성령께서 마중 나오셔서 우리에게 추궁할 때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소품으로서 십자가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거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몽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잊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갈 수 없는 나라 성령께서 마중 나오셔서 친히 십자가만 증거하며 데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